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많은 신앙의 핍박 가운데서도 카타콤 지하묘소에서도 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샬롬이란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One way Jesus.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참된 길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샬롬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13분이 안 하셨네요. 다시 한번 샬롬. 예, 옆에 분들하고 뒤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이렇게 삿대질하면 안 되고요. 위로 향해야 됩니다. 지금 소개했던 대로 제가 처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84년인가요? 한 30년 정도 됐어요. 내년이 제가 30주년이에요, 결혼. 그런데 처음 신혼을 이쪽 독산사동 여기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이쪽에 정하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합신 다닐 때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선웅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교회에서, 저는 평생을 CCC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미국에 CCC 선교사로서 미국에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협동전도사, 협동강도사, 협동목사 계속해서 남문교회와 또 저도 노예도 소속이 계속 이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남문교회를 늘 제 모교처럼 생각하고 늘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하는 사역을 미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그 미국이 어떤 면에서 선교지예요. 미국에 특히 LA에는 150 에스닉 그룹이라고 150 종족, 150 민족들이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와 습관을 다 가지고 미국 속에 살아가는 국제적인 도시예요. 그 150 에스닉 그룹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코리아타운을 이루고 거의 미국의 LA만 100만 명가량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LA 살면서 거의 영어를 쓸 일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영어를 쓸 일이 없고, 어디 가든 한국의 치과, 한국의 병원, 은행, 또 주유소도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 식당도 그렇고, 거의 나성구라고 그러죠, 나성구. 미국에서 우리 사모님도 일주일 동안 영어 한마디, 두마디 쓸 때가 있어요. 어떤 피곤하면 아이씨, 그 유일하게 쓰는 영어인데. 그렇게 생활하면서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그곳에 와서 리틀 도쿄, 차이나타운, 이런 식으로 다 리틀 알미니안,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형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한인들이 영적 한류, 그 미국이 소수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을 건설하고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소수의 한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의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어요. 백인들 포함해서 모든 에스닉 그룹들을 이제 그 미국 땅이 어떤 면에서 최대의 선교지예요. 그래서 성시화 운동이 한인교회들을 전체를 다 연합하고 힘을 모아서 그 도시에 복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성시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사역을 잠깐 동안 영상으로 잠깐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011년 11월 11일 날이었는데요. 그 11.11.11이라고 그래서 11시간 동안을 파사디나의 로즈볼이라고 한 10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 그 풋볼 경기장이에요. 그곳을 전체를 빌려서 10시간 동안을 미국을 위해서, LA를 위해서 전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10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만 5천 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미주 성차운동본부가 주관을 해서 한인들이 절반가량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인도를 하는데 11명의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7분씩 맡아가지고 그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그때 영적 한류를 경험했던 것이 기도, 합심 기도를 시킬 때 모두 다 설명을 하고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주여 삼창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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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강사들의 인도에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결같이 다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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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한국말로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미국의 현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한인들이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2012년에도 10월 달에 아까 그 장소를 본 것처럼 한 10,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미국의 흑인 교회가 있는데 크렌쇼 크리스천 센터라고, 그곳에서 또 오히려 이제는 한인들이 주도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관을 해가지고 다민족 연합 기도회를 그 후로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이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전 세계 우리 한국 사람들이 750만 정도, 195개국에 750만 정도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사는데, 유대인이나 미국 사람,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가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전 세계 모든 흩어져 있는 한인들 가운데 2세들 청년 대학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언어 훈련도 다 되어 있고 문화 적응 훈련도 되어 있고, 이제 그들에게 선교의 마인드만 심어주면은 그야말로 선교사들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좋은 선교 자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3박 4일 동안 샌디에고에서 모여가지고 3년 전부터 지킴대회라고 해서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 3,500명씩 매년마다 지금 4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청년 대학생들을 선교 자원하고 동력화시키면 지금 25,000명 정도의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을 선교 자원하고 동력화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세대의 한인 선교사들이 미국을 앞서서 10만 명, 30만 명 선교사 시대가 우리 시대에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성시화운동본부가 주도적으로 그 일들 선교운동을 감당하고 있고요. 아까 뭐 사랑의 쌀 나눔 운동도 잠깐 보셨고, 그런 일들을 늘 제가 풀타임으로 상임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2013년도 2008년에 LA에서 시작된 이 세계 대회가 올해는 2013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서울 성시화 대회로, 국제 대회로 열리게 됩니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데, 그곳에 이제 미국의 대표단들이, 우리 한인 대표단들이 한 200명 정도, 찬양팀들과 함께 200명 정도가 오고, 그때 16일 날 2013명의 메시아 여성 합창단들이 연합 찬양단으로 90분의 연합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 일에 노형건 선교사님이 그 찬양 사역자이시고 선교사이신데, 이분이 옛날에는 세상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방송도 진행하고, 그 아들이 세계적인 음악인으로서 그 파이스트 무브먼트라고 해서 빌보드 차트에 1위에도 오르고 그랬던 그 아드님이 그랬던
그분인데 오늘 원래는 다 광고됐던 대로 같이 와서 찬양하고 같이 영광을 돌리기로 했었었는데 간증도 하고 어떻게 시간이 스케줄이 중복이 된 걸 몰랐어요. 다른 교회 이미 오기 전에 서로 중복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그곳에 갔고요. 저희들이 10월 달에 오고 그 후에 전후에서 꼭 한번 다시 목사님하고 연락해서 같이 그분하고 또 더 많은 분들 함께 모시고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 사역의 소개를 드렸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원래 잡았던 그 찬양을 위해서 제가 좀 짧은 메시지를 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분이 오시지 못하는 관계로 그냥 오늘은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고 본문도 좀 바꿨습니다. 너무 중간에 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문에 돌아가서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혹시 여러분 무슨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난 아무 걱정 근심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진짜 문제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홈리스, 미국의 홈리스나 그 돼지 외에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녀나 총각들이 이제 시집 장가갈 걱정을 하죠. 그거 결혼만 하면 결혼 대상자 만나서 결혼만 하면은 모든 행복이 다 주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뭐 살림 걱정,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 걱정. 미국 한인들이 오면은 그 체류 신분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해결되고 나면 세금 걱정, 또 연금이 엄청 비싸요. 연금 걱정. 실업자들은 이제 취직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취직을 하고 취업을 하고 나면 진급 걱정합니다. 사업 걱정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이 사업이 앞으로 불경기를 맞으면 어떻게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놓습니다. 그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매일 걱정 근심하면서 그런 생각들 해요.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해놓고 자기가 투자 원금의 60%도 건지지 못해서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부자들은 걱정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부자들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걱정하고 지키려고 하는 고민 걱정이 있는 것을 저도 순간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CC에서 청소년 사역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수련회를 청소년 전국 수련회를 하면 10,000명 이상이 모이는데 그 청소년들이 다 모이면 텐트를 치고 또는 학교 교실을 이제 바닥에 깔고 이제 다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한 10,000명 정도 이상 모였는데 저녁에 다 모으면은 등록금이 뭐 몇천만 원 거의 1억에 가깝게 돈이 모아져요. 오래전이죠. 제가 한 20년 이상 됐을 때.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돈을 다 등록금을 모아 놓으면은 그 텐트 바깥에서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수련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루 밤 사이에 무사히 지켜야 되는 일이 굉장히 걱정이에요. 그래서 간사 스텝 회의를 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성호 목사님이 디렉터 책임자이시니까 저거 금고를 돈을 다 금고에다 넣고 지켜야 된다고 밤새 회의 결과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저희 사모가 제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소곤소곤 한 3분간 대화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일생의 소원이에요. 전 침대에 누웠다면 얘기 안 해요. 그냥 자요. 그런데 그날은 얼마나 잠이 안 오는지 계속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혹시 이걸 현금을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확 채가면 어떡하나 늘 불안해가지고 그날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전 자다가 평소에 꿈도 잘 안 꿔요. 근데 그날 계속 꿈 꿨어요. 어떤 꿈? 돈 꿈. 꿈에 계속 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너무나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고민을 경험해 봤습니다. 무소유의 자유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아무것도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 골치 아픈 것들을 짧은 시간 경험했습니다. 사실은요, 가진 것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고민, 걱정이 훨씬 더 많아요. 누구라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또 가장 큰 걱정과 이런 문제들이 건강에 대한 문제. 누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TV 보거나 그러면 손에 이렇게 혹이 나면 혹시 이게 암으로 자라잖아요. 요새 저도 이 뒤에 이렇게 조그만 뭐 이렇게 혹 같은 게 이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만지면 혹시 이게 뭐 커지면 문제가 안 되나.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나와가지고 종합 건강검진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의사가 그래요. 저를 잘 아는 분인데, 목사님, 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앞으로 많이 사셔야 한 40년 정도 더 살 수 있겠다. 누구나 이 건강에 대한 걱정, 근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 제목을 바꿔서 이제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하려고 했었는데, 바꿔가지고 근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며칠 동안 굉장히 걱정,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진로에 대한 걱정,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데요, 이렇게 불안하고 끊임없이 걱정, 근심이 많은 세상에서 참으로 귀한 외침과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콜로라도 지방에 롱의 봉우리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400년 이상이나 된 나무인데 14번 이상이나 벼락을 맞고 어제 제가 남대문에 세로나 백화점 쪽에 살 일이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갔었는데 한 30분 이상을 거기서 꼼짝 못했던 게 막 대낮에 하늘이 까맣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오에 그 까맣게 변했던 그 시간 같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번개 막 천둥 번개 치는데 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깜짝 놀라서 야, 오늘 많은 분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무섭게 번개 쳤는데요. 14번 이상이나 벼락을 맞고 헤아릴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났고 남북 전쟁 당시에 총으로 대포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도 끄떡없이 400년이나 버텨왔던 나무가 있습니다. 고목나무. 그런데 그 고목나무가 겉은 멀쩡한데 어느 날 그 고목나무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손으로 그냥 문질러 버리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조그만 딱정벌레들이 나무의 속을 조금씩 파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났던 수많은 공격 앞에서도 대포의 공격 앞에서도 번개
천둥의 위협 앞에서도 400년 이상 버텨왔던 그 고목나무가 조그만 딱정벌레 안에서부터 파먹어 들어가는 조그만 그 벌레들의 공격 앞에 그냥 어느 날 쓰러져 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거목처럼 여러 가지 핍박이나 위협이나 유혹같이 외부로부터 오는 강한 것들의 공격은 잘 견뎌왔는지도 모르는데 아주 작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벌레 같은 근심 걱정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진공 상태가 평안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나려주시는 평안, 그것을 맛볼 때야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취나 성공이, 근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큰 성공을 했던 사람들은, 또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훨씬 더 걱정거리와 근심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나의 평안, 세상에 준 것 같지 않은 평안, 일시적이고 잠시 위로해주는 사람들의 위로나 보장이 아니라 영원하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때로는 근심이 안개와 같이 앞을 못 보게 하다가 아침해가 떠오르면 순식간에 안개를 거두어 주시듯이 우리의 가졌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모두를 다 거두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란 무엇이냐? 근심이란 무엇인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36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 365일, 1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은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과연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통계 보니까 더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장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축복의 면류관입니다. 전 세계 병원의 침대의 50%는 어떤 긴장이나 신경성 계통의 스트레스로 인한 환자들입니다. 조셉 몬테이그 박사가 쓴 그 신경성 질환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우리가 음식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신경을 좀먹는 근심과 스트레스 때문에 위궤양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미국 위장내과의 유명한 병원인 메이어 병원에 약 1,500명들을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환자 중에 80%는 증상에 관계없이 의학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해 생겨진 그런 보이지 않는 질병들입니다. 무서움, 근심, 미움, 극도의 이기심, 적응하지 못했던 무능력감, 좌절감, 불안, 패배감, 분노와 같은 그런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위장병이나 궤양이 생겼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경성 질환은 엑스레이 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분별해내지 못하는 질병의 원인입니다. 근심, 걱정을, 염려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것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그것의 40% 정도는 앞으로 전혀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30% 정도는 모든 근심, 걱정했던 것의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염려들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들이 그 결과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12%는 그 병이 들지 않을까에 대한 건강의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18% 정도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매일의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없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고 말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야 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막 그 걱정, 근심 가지고 하다가 이제 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기도드리지 않고 어떤지 잘 때는 때로는 막 꿈에 나타나서 저 얼마 전에 그 고신대 태권도 선교학과 팀들이 와가지고 미국 우리 성시아에 초청으로 와서 20여 명의 태권도 4단 이상의 유단자들이 와가지고요 13박 14일 동안을 쭉 순회하면서 이것저것 선교를 했습니다. 인디안 그 그랜드 캐년 쪽에 올라가면 인디안들 미국 인디안들 그분들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몽골리안들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친감을 느끼고 그들을 선교하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랜드 캐년에서도 또 1시간 반 정도 더 올라가는 그 지역에 인디안 정착적 나바오하고 호피족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태권도로 선교를 하고 했는데 또 저 멕시코 LA에서 한 3시간 정도 가면 멕시코가 국경선이 나오는데 그 티와나 엔세나다 가서 그 교도소에 가서 이제 태권도 선교를 하고 뭐 또 팜스프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모아가지고 우리 백인들과 또 그곳에 체육관에 한 400~500명 모아가지고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팜스프링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좋은 곳인데 그 주차장에 제가 갔던 그 차 밴하고 15인승 밴하고 우리가 타고 왔던 그 밴에 그냥 가방이나 태권도 도복 뭐 이런 것들을 다 차에다 실어놨었는데 어떤 홈리스들이 그걸 알았던지 그 유리 창문을 깨고 그 안에 있던 가방들을 다 가져간 거야. 한 20여 명 분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뭐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날 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경찰 리포트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며칠 내로 그 도복도 훨씬 더 한국에서 가져온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어떤 한인 가운데 태권도 하시는 분이 다 그것을 맞춰서 해줬었고 가방도 하나씩 다 사주고 뭐 이래가지고 더 전화위복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걸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인상이 남아있어서 밤에 계속 시달리면서 뭐 지갑 잊어버리는 꿈, 뭐 이런 걸로 막 시달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근심들,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바로 맡기지 못하면 계속 그 꿈에도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심은 왜 오는가? 어떻게 하면 근심이 생기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지, 염려가 불안이 생기는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근심은 대부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다 앉아 계신데 이 의자가 나의 체중 정도는 언제나 지켜준다 하는 믿음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번 우리가 앉아봤는데 한 번도 이 의자가 내 체중을 못 견뎌가지고 무너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편안하죠.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거냐면 의심하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 염려가 막 생겨.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 의자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 교회의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정말 우리가 은연중에 많은 경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의심해보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불안해지고 염려되는 거예요.
아침에 아내가 밥을 차렸는데 혹시 여기 뭘 타지 않았을까?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힘들어요. 그 병의 병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근심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경우 근심이 생깁니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압니까?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직업 관계에 대한 것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직업 관계 때문에, 그 일 중심적으로 남자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무엇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가,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혹시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든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민감해지고 불안하고 염려해집니다. 여자들은요, 일반적으로 관계지향적인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불안과 염려는 결혼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을 잃을까, 남편 건강 때문에, 또 자녀들,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걱정, 근심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욕심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놀이들 많이 했죠. 땅 따먹기 같은 거. 이제 땅에 금을 그어놓고 자기가 이제 조그만 망을 가지고 이렇게 탁 튕겨가지고 한번 갔다가 또 한 번 더 튕겨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삼각형으로 해갖고 원래 있었던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그만큼이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거기에서 땅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해 보려고 애들끼리 싸우고, 내가 했니 안 했니, 들어왔니, 금이니 아니니 싸우다가 저녁 때쯤 되면은,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어머니가 얘들아 다 버려두고 와서 이제 손 닦고 발 닦고 자라, 밥 먹고 자라. 그러면 조금 전까지 더 많이 차지해 보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 보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땅을 차지해 보려고 했는데, 저녁 해가 지면 그냥 다 손 털고 그냥 들어가서 자는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거 더 많이 차지해 보려고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깐 있는 것들을 위해서 땅 따먹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더 차지해 보려고 막 온갖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경우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있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걸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근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고 또 릴레이션십뿐만 아니라 펠로십, 교제가 있는데, 많은 경우 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펠로십, 이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근심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손을 잡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잡았던 손은 영원히 놓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죠. 장로교에서 말하는 교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잡았던 이 손을 우리가 스스로 놓쳐버렸을 때, 놓았을 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놓았을 때,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때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깁니다. 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양손을 잡고 있는 관계인데, 우리가 잡았던 그 손을 뿌리치고 놓쳐서 혼자 걸어갈 때,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들고 그 복잡한 시장 바닥에 엄마의 손을 붙들고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혼자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걷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불안해지고 염려가 시작되고 문제가 되고 돌뿌리에 채이고 사람들의 밟히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가할 때 근심이 생깁니다. 게으르고
게으른 거는요, 해야 될 일들을 미루고 있으면은 그것이 미루는 것 때문에 걱정거리가 되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을러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게을러지지?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부지런히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갖고 살지 않으면 저절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편하게 좋고 편하다는 것이 어떤 때는 게으름으로 빠질 때가 많았어요. 게을러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게을러져요. 그때그때 해야 될 것들을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처리하지 못하면 계속 그것이 걱정, 근심이 됩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까지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좀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준비할 때 어떻게 안 모이면 어떡하나, 성가대 틀리면 어떻게 하나, 예배 시간만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해방의 시간이고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어떻게 근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 학생 때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이 시리즈로 나왔었는데 그 책이 읽고는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핵심적인 3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3가지 공식이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 근심거리가 생길 때 3가지 공식을 푸는데 첫 번째,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 걱정거리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가, worst case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최악의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 킹이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생일을 기념해서 마틴 루터 킹 데이도 있고 그날은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을 하면서도 걱정, 근심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깊은 수렁에 빠지듯이 더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해결해 주시지만 많은 경우 자기들이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무엇을 근심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언어로 기도할 때 표현되기 때문에 이미 자기 염려와 문제의 실체가 언어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이미 기도할 때에 자기의 문제가,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반 이상은 해결된 것이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표현됐기 때문에 언어로. 그 최악의 상태를 받아들일 각오를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각오를 한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무엇인가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심의 가장 나쁜 점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안정을 찾고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잘 믿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편리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가족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들을 통해서 같은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 자신의 걱정과 근심을 나눠주면 5명이 모인 데서 나눠주고 다 같이 공감은 5분의 1로 줄어들고 10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가지면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나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 주님은 그 10분의 1조차도 남기지 않으시고 뿌리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 들으면, 성경 말씀 들으면 염려를 이제 맡겨놔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다 맡기고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는 다 보따리 싸듯이 이제 다 도로 챙겨가지고 가져가요. 맡겨 쓰면 버리라. cast away. 던져버리라.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나의 염려와 나의 불안과 나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해결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미리 이미 응답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불안한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아뢰졌을 때, 그리고 이미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염려하십니까? 시편 18편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대신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약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불같은 시험을 만날 수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겠다고 맡기면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문교회 살아는 이 남문교회 수요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요일 날에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권고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 불안, 걱정, 이 세상을 살면서 없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 근심거리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모든 우리 염려와 불안, 걱정, 근심거리가 기도의 소원으로 표현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저녁에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이제 갈 수 있게 해 주셔서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힘있게 평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